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김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도구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측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번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이렇게 하실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번 비교해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와 자녀가 점점 장성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자식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리고 그리고 신앙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샘플과 같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참 떨릴 정도로 두려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누가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도구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의 시간 이후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참 힘든 시간들 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유대 민족들이 세계사 속에서 당했던 많은 수많은 역사들을 또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나무에 거루토기를 남겨두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29절 말씀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감추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사실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많이 그것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라가 평화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1, 2년 한두 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오랜 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변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호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3년에 평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아마존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감정을 들어보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아마존 그 여러 가지 기후 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들이 적절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거기는 1년 내내 거의 한 35도에서 40도의 이 무더운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는 습도가 거의 80에서 90%까지 많이 되어서 그냥 집안 곳곳에 그냥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이 곤충과 벌레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냥 밤에까지 계속 여기 물리고 저기 물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사람들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연 환경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원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보내가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그분이 한 2007년인가 8년도에 그들이 잠깐 나왔을 때,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평양 선교를 받았어요. 근데 평양 선교를 받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 놀라운 간증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내게 이 평양은 훈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몇 편에 이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분주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저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징계하고 그리고 벌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들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벗겨내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자기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성실하게 써가서 그 은혜의 길에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짧은 간증들 또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역들 제가 그것을 쭉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무거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얕고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초기 단계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얕지만 점점 높아지고 커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가 바스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후궁들, 이 백주의 그 아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욕을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큰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더욱더 몸부림으로 달려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살해 케이스를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눈에 보여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성경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교인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외부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에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총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쓸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사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 또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찌꺼기들, 또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안에 성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늘 생각하며 또 그를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에 있어서 어렵고 또 답답한 일을 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정말 부응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로 성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14일 우리 성도의 지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행식들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우리가 세움받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